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마지막 4월 30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가족을 인도하고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빨리 믿음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 성도들이 참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자라려면 음식물을 섭취해야지요. 물론 산소를 공급받아서 호흡도 해야지요. 몸을 움직여서 몸의 기능도 활발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고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자라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에 무엇과 같으냐면 휘발유와 같은 거예요.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벤츠고 뭐 아우디고 포르쉐고 이러한 차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구경거리지, 고철 덩어리지, 그건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장해야 되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이제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풍성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삶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버지께서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반겨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첫째로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우리 남편들이나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전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딱딱하고 머리 아프냐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설교 시간에 정신 차려 들어야 되고 성경을 꼭 시간을 맞춰서 아니면 정해놓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은원대로 향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꿀송이처럼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 20분 30분 하는 설교도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뒤돌아보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졸고 안 좋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자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정말로 날마다 말씀 안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냐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잠자는 신을 그 머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잠자는 신이 그 머리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지혜자에게 물어봐도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 무식한 자에게 주어도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잠자는 영을 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믿어 깨달아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주신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 탓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니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그 설교 듣고 그러면 그러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내 머리에 있는 잠자는 영, 잠자는 신을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셨으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다른 것을 믿게 돼요. 세상 소리를 듣게 돼요. 마귀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뭐 하려고요?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저것 다녀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잠자는 영,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 말씀을 거부하는 영, 이것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분명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랬어요. 또 어떤 씨는 돌밭차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그랬더니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이렇게 없느냐? 말씀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자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니,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돌짝밭같이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가 그 우리에게 뿌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왜 뺏어간다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들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잠자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 나게 해요. 또 말씀 시간에 졸게 만들어요. 말씀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 강팍한 마음을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푸석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뿌리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마귀가 와서 다 걷어간단 말이에요.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듣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보면서 마음 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서 마귀에게 말씀 뺏기니까 우리들의 밭은 그냥 잡초로 가득 차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밭에는 무언가 심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안 심어도 마귀가 자꾸 잡초를 심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잡초를 뽑아내고 자꾸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울 때 내가 말씀으로 채울 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시다. 또 말씀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건, 피곤한 것도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말 마귀에게 뺏겨서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 승리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그 계명을 바로 잘 깨닫고 바로 믿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여 잠자는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 한 분도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전 아버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여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전 세계가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5월 2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5월 2일인데 오늘은 5월 2일은 2일은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9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 기관에서 준비 잘 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50%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에 50%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지금 질병본부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다 나와도 온 성도들이 다 나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 번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당분간은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테니까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